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곁에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늘 주만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방심까지 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언젠가 주 뵐 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노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노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올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결국만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하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생명의 금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으로 11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리야. 아멘. 전화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후보도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나리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도에 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난 차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원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요엘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와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버두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두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신바람이 나는 날이라고 했고,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날이 불의 태움을 받는 날. 우리를 과거에 전쟁을 많이 목격했던 것처럼 승리를 하게 되면 환호성을 부르고 박수의 가치를 받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와서 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도주하고 막 적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밀고 막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6.25 전쟁 때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때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난을 가고 죽을 상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 놓여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항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는 절대적으로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안을 가지 못하고 그 다리가 끊어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인민군 태극기를 들고 환영을 막 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은 살아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이기는데 이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놀래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순식간에 뭐가 돼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두 번째 휴거, 마지막 휴거로 올라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모든 자들, 그들은 마귀와 그 수와의 악한 영들,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그 악한 영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로 남아버립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계계를 따라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끝까지 종교적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가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생인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만일 이들이 마귀에게 원치 않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멸하실 때에 기뻐 뭐예요? 뛰었다는 거죠. 왜? 거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그러니까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그 앞에서 만민이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본문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의 군대가 패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었고 어둠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었던 자들인 거죠. 이들은 모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은 중건된 예루살렘을 뭐예요? 겹겹이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두엘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 그 다음에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정명으로 대적한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지. 거기는 사울이가 그 말에 이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 갈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나. 근데 실질적으로 사울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이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뭐한다? 영적으로 깨웠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사울이가 바울로 변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다 나중에 주님이 와보니까 전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만민이 뭐가 됐다? 낯빛이 하얘졌다.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짝을 이루는 말씀이 계시록 13장이죠. 그럼 먼저 계시록 13장 18절 읽고 17절 읽고 그 다음에 8절 읽고 1절 2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옛날에 보면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해. 음식도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세상에 속한 자는 그렇게 묶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으면 죽으라는 생각으로 그 표를 끝까지 안 받고. 그죠? 안 받으면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어요. 음식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그런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거 어디냐면 사대교회 있는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신당은 엄청 잘 지어져 있어요. 신당이 잘 지어져 있는데 사대교회는 저 뒤에 너무 초라하게 지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화려하게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는 엄청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66 마크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잘 돼요? 모든 것들이 행동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자기들은 그런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 이미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소수이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다 짐승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즉 그리스도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들과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전부 다 666 하인을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이다. 종기에 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뭘 잡아버렸어요? 환경을 잡아버렸잖아요. 이 땅의 것을 잡아가버렸잖아요. 육체적인 본질을 따라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뭘 받고 있다는 거지 지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종기에 처해서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분모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성령 해방자를 전부 범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멸하시는 거죠. 하늘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가 7절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하고를 어기지 아니하며. 아멘. 아까 전에 계시록 13장 8절에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 했잖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13장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 그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해놨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 말씀에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분명히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면서 무사같이 성을 들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더라. 질서대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린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면서 달리는데 용사같이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라 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용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바보같이 막 가요? 용사같이 달린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아멘 안 해요? 좋은 군사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야? 지혜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알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진을 치고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때 와서 뭐 했어요?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받아서 먹고 살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진실로 날마다 상고하면서 딱 살피는 자만 기도원의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어. 길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13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지 너만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주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원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 기도원의 용사가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고 현재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고 미래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원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칭찬의 용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진을 치고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안 돌아가세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거라. 하나 말아 안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생각을 해봐 지금 기독교인이 한 48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1200만 원 세 배로 거품 붙인 거고 아니면 그 오기 전에 아니 우리 그 뭐지 우한폐렴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 800만 원 정도로 봤대요. 그래 이중적으로 이런 걸 뺐을 때는 600 정도로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한폐렴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400몇만 명으로 등록됐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400몇만 명 중에서 기도원의 용사는 몇 명이나 마지막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7절의 용사와 300명이 들어가야 되겠어? 들어가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를 방어를 해주는 사람인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뭐예요? 생각 속에서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회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타코야키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데를 선교하고 있고 인도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가 반론을 하고 그때 다투면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앉아서 그 사람은 가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알고서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를 해줬다 해도 가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뒤에서 쑤셔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해서 목사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문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뭐한다? 서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역.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탄원서를 적어달라 했다고 했어요. 그 탄원서를 적어줄 수 있습니까? 안 적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절대 여러분에게 탄원서 적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바울이가 탄원서 적어달라 했어요? 감옥 가면서? 베드로가 탄원서 적어달라 했냐고요? 요셉이가 감옥 가면서 탄원서 적어달라 했냐고 누구에게?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서 금식을 했다, 성경을 필독을 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율법이에요. 그 안에서 성경을 필독을 하든지 금식 기도를 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가 영을 살리는 게 목회자지 닭발기 굽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방법론이 아니라 수단이 방법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수단이. 그게 방법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주업은 영혼 구원. 그럼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본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코야키를 안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다코야키의 저주가 임해버렸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영혼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물리학 그것이니까 그 사람을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복을 안 받은 것이 오히려 보다 나에게 복이다. 왜?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기에 있는 이 평강이나 염이나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내가 그 경우를 가르칠게요. 내가 대구에서 영문교회를 할 때 우리 근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꽃장사를 하는데 꽃가게가 가운데야. 그러면 그냥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잘 팔리잖아. 근데 여기는 안 팔리니까 비싼 가격이 있다고 꽃을 띈 날에. 그 날에 이 사람들이 다 팔렸으니까 또 빌려가 안 빌려가요? 안 빌려줘야 이것이 자기 걸로 팔려요. 전자 앞에서 팔리면 들어와 안 들어와 손님이. 근데 빌려가요. 갚을 때는 언제 갚아요? 쌀 때 구입해서 갚아요. 그리고 밥을 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밥을 꼭 시켜 먹으니까 혼자는 별다리 잘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끼어가 밥을 얻어먹어. 오늘 네가 가서 너무 저 집에 가면 밥 시킨다. 그럼 밥 시키면 꼭 둘이서 밥을 같이 먹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가서 신방을 가서 이제 봤잖아. 근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근사님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줄 테니까 근사님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것으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하나님 이런 오다를 줬어. 교육청을 찾아라. 그리고 각 학교마다 졸업식 하는 날짜를 알아가야 돼. 그리고 가서 그 졸업식 날짜에 하는 곳에 가서 꽃을 팔아라 했어요. 처음에 가면 10,000원이 한 개죠. 한 개 10,000원에 팔아 안 팔아요? 막 20,000원 이렇게 팔지.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가격이 내려가 안 내려가요? 멍청한 것들이 안 내려요. 그러면은 근사님 2답을 10,000원 주세요. 사가 안 사가? 안 사갈 사람도 싼 맛에 사가. 그래도 그 꽃은 적자는 아니야. 그 대신에 뭐예요? 말라서 비틀어서 버리는 것이 없어져. 수요일날 예배를 안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근사님 수요일에 왜 안 나와요? 아유 내일 저 주문이 들어온 것이요. 엄청나게 들어와서 꽃 만들어야 돼서 교회 못 간다. 계속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은 멀리 해버려요. 돈은 풀고요. 그게 하여 복이요. 그 하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적을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다코야키에는 이미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근본 목적이 뭐였다 했어요? 성교가 목적이었어요. 모미경이만 장사 잘 돼요. 왜? 그날 팔은 거에 수입이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에 3만 원을 이사갈 성교용공 통장으로 꼬박 들어옵니다. 그게 이사갈이도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잘 돼요. 나중에 다 보세요. 전부 다 어느 정도 돈 만지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걸로 다 돌아서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준 거, 안 준 게 아니야. 영혼의 복 주려고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또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또 뭐 해줘서? 부유해졌었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부유해져. 우리 여사님께서처럼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가 없어 지금. 복 있는 자이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영혼을 버리고 다 뭘 따라갔어요? 돈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먹고 사는 걸 따라가 버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 주기로서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쓰임을 받아. 아멘. 너무 불쌍하잖아요. 역시 뭐냐면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베드로이고 가룟 유다는 가룟유다는 가룟 가룟유다. 가룟 유다는 절대 베드로가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절대 가룟 유다로 갈 수 없다. 아멘. 아멘. 그 열매를 봅니다. 성경에 다 나오지 열매로 그 열매로 안다. 그 목적을 달성을 해서 모든 자식들이 그걸 하게 만들어서 먹고 사는 길로 가는 목적을 자기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뭐예요? 영적인 것은 해방자로 바뀌어버렸죠. 이 하나님의 방향은 역시 가룟유다는 가룟유다구나. 여러분 가룟유다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 다 죽어요. 왜? 그들은 진리를 말 안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니까. 그 가시를 이겨내야 네가 뭐예요? 내가 이러할 때 이렇게 이겼으니까 너희도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내가 가시가 있었을 때 나는 가시를 뱉고 걷어냈고 나는 막 가시를 막 저주해버리고 가시가 막 싫고 막 가시인데 막 들이받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가시를 이겨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뭐한다? 성장. 지금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르는 그 사람이 나 영을 성장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시를 잘라내려고 하지만 가시에 찔려서 그 아픔을 이겨내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 왜? 뭐가 없어? 들을 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단지파하고 올려야지 단지파에서 잘려나간 사람하고 올리면 죽어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적에서 육적으로 말을 잘못했던 것이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에서는 자기 교회 떠나면 온순일이 절대 순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종교적인 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영적인 리더자는 뭔가가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피를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죠. 터치에 오는 거. 그렇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개척을 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나를 나중에 먼저 배신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가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정도로 가지 아니할 때는. 진짜라니까요.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다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분이 나를 담임 목사로 해서 나를 전도사로 해서 개척을 시키고 목사 될 때까지 했는데 그 교인이 100명이 되고 나니까 그 100명을 지필 다 만들어 놨어요. 지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더라니까요. 근데 걔가 가장 뭘 하는지 아세요? 반기를 듭니다. 나를 죽이는 길로 선택을 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가장 먼저 포도를 허는 여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라붙던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삼가인 이사갈 목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 대해서. 근데 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다 하는가 봐요. 우리 교단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처음 오는 사람에서는 다 가서 수신돼요. 다 수셨던가 봐요. 근데 전부 다가 뭐냐면 좋은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만 하더라는 거죠. 근데 당신이 나하고 겪어보니까 안 했더라는 거죠. 아닌데. 그게 더 신나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나는 자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감사주고 안아주고 싸매주는 역할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봤죠? 우리 저기 강구 나온데 사무총장 우리 교단 목사예요. 순교동 목사예요. 근데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임한들이가 더 잘 알아. 나오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왜? 만나면은 좋은 말을 안 해줘. 나경민 목사님 교회에 박기용인가 그 전도사는 이렇게 전도한답니다.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필 목사님, 남 목사님, 우리 남 목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남 목사님 너무 어렸었습니다. 대체 남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얼굴 보려고 교회가 포옹된 교회예요. 갈 때마다 누구 칭찬해? 그 제자를 칭찬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도 가면 우리 변 목사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인데 인자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맨날 핫도치 나인 이야기만 하고 기본도 안 되는 이야기, 수준 이하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 어디 가가 여러분들 조롱거리 당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이 화를 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앉아가지고 조정이가 잘못한 데 가서 조정이 뭐 왜 그래 뭘 하든가 내가 뭘 하는 거 봐서 못 봤어요. 딴 사람인데 못 봤습니다. 내 식구니까 내 식구가 어디 가서 잘한다 소리를 내고 존경받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 식구가 어디 가서 자꾸 안 된다 소리 들으면 내가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어디 가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면 마음 아파 안 아파요? 아프지. 근데 우리 목사님 성격이 들었다 그 목사. 하나도 안 더러워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좋습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이런 거 사랑 때문에 문제예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또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면 고개 끄덕거려요 정말. 이건 아멘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진짜 나는요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에 몇 번까지 용서하라 했어? 그래. 벌써 아파. 나는 또 배신자 같은 것도 또 감사해줘요, 또 안아줘요, 또 그대로 믿어줘요. 동시에 나보고 좀 이상하네. 다 부모예요. 나는 누가 와도 부모. 이어머니가 와도 부모요, 고모니가 와도 부모요. 다 부모. 그런 은사 갖고 있는 것, 그런 달란트 갖고 있는 목사가 특별한 분이에요. 별로 없습니다. 대축 같은 사람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너무 답답했어요. 말씀을 안 가졌습니다. 진리를 몰라. 누가 아군인지도 몰라. 또 그런 못된 것들은 내 전화를 안 받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아니 무덤파크에서 여성 대표장 했던 사람들 전화 통신 해봐야 싹 다 받아요. 근데 진리 말 안 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전화 오잖아요. 나는 지금 목회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랍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컨세저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예요. 제가 한기부에 대해서 전화가 와요. 저는 한기부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이는 묻지 말고 현 필드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전화기를 돌려버립니다. 내가 안 해. 손 놔버렸잖아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대전에 있는 그 노인 목사, 그 큰 교회 목사는 나인데 도움받으라고 살아야 돼요. 이단 내에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풀어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뭐예요? 고맙다는 말하고 자기 인사는 말하고 나서 또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연결을 국교부하고 연결을 끊어버렸잖아. 맞아 안 맞아요? 초대 상임위 회장이었잖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말을 해꾸지 해야 안 해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이 말하면 변건된 목사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배신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살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인 정리에서 성대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하나님의 7천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어린은 지수하지 않으심을세. 내가 세운 계획이 온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능하시는 주님을 신뢰할까 달린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둠과 어둠이 바라리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 맺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의 뜻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 맺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의 뜻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성찬성 안개를 펼쳐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도로 갈 때는 점프를 하고 갈 수 있어요. 개불과 왜 움츠리고 있어요? 멀리 뛰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빨리 가다 보면 급하게 뭘 음식을 먹다 보다 체하듯이 급하게 가면 탈이 나게 돼있어요. 좀 슬로우로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더 빨라. 그게 토끼와 거북이의 그 다름질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이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자기를 챙기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뭐냐면은 흩어뜨리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역할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내가 분명히 아침에 미리 하나님 앞에 꿈을 보고 포도원을 허무는 이유가 있으니까 무장하라고 문자 아침에 줬을 겁니다. 그날 거짓거리 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했더라면 왜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말씀에서 어둠들인데 정량과 영적이죠. 이런 빛이야. 그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지금. 그러나 곧 우리는 빛이 될 거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해요. 주인 분들이고 1,000번 연금드리고 감사한 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1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된 은빛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척도를 맡게 하여 주신 그에 감사하여 또 귀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의 조건을 받아주시고 무조건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로 경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용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